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분류하여 613가지의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계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할 때 이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마라는 계명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은 적극적인 그 계명이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은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은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년이 몇 날이죠?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루에 하나씩 1년에 365일, 365개가 주어져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외우기 쉽게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마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라,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율법 설교와 은혜 설교를 나누는 목사님들이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설교와 율법 설교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율법 설교하지 말라, 율법 설교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은혜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다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은혜 설교 듣고 격려하는 설교를 듣고 축복의 설교를 듣고 그런 좋은 설교, 힘이 되는 설교를 듣고 돌아가야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막 하게 되면 성도들이 사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직접 많이 들었던 거죠. 제가 개척 초창기에 이제 설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주의 종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는 거,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그곳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단어, 부담이 되는 용어, 부담이 되는 문장, 부담이 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 다 뽑아내고 성도들에게 조금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되면 지역별로 이제 목사님들, 훈련받는 목사님들을 지역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오기 전에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해서 모여가지고 그 설교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들이 부담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빼고 제거하고 또 언어를 순화시켜서 성도들이 부담 없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그런 설교를 검토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그 모임에 더 이상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끊어버렸지만,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이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나 계명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율법이나 계명, 더군다나 십계명을 구약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걸 무용지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 신앙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제껴 놓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신 것인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십계명이 구약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익한 것인가? 또 정말 이 십계명을 용도 폐기해버려도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또 성경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십계명을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고, 십계명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십계명이에요. 물론 십계명은 구약 시대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토론을 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토론이 이어지지 않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논쟁이 무익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성경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성경의 제자가 약 40여 명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 40명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발되었고 선택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공부를 잘한다고 글씨를 잘 쓴다고 사람 머리가 똑똑하다고 데리고 와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선택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십계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십계명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돌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만은 사람을 통해서 대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다. 직접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끼고 이제 시내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드디어 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 주위에서 술 취해서 뛰어놀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들어서 던져서 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형태를 다듬어 와라.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깎아온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또다시 직접 새겨 기록해 주셨다. 그런데 십계명을 두 번이나 하나님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깎아 올라간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십계명 부분만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십계명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게 지금 그 무게로 느껴지는 거죠. 다른 성경은 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직접 기록하셨다고 하시니까 신명기 9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근데 이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런데 일단 십계명이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했으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직접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그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인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도 하고 사인이 없는 것은 진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 직접 기록하셨다. 대단한 거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모세의 설교를 모은 것이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기록된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신명기를 기록한 거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1세대예요. 광야 1세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세 이하였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시내산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2세니까, 광야 2세대니까 시내산 십계명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고 십계명에 대한 교육과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광야 1세대들이 시내산에 받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20세 이하의 자녀들이었고 또 태어나지도 않는 자들이 지금 성장해서 모여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40세 이상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줄 때 모압 평지에 있는 신명기 5장에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 모세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까 제가 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들은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 받은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들,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사실적인 건 뭐죠?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조상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 모여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율법 십계명은 자손 대대로 유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어서 끝난 것이고 그 후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시내산 모세가 받은 언약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이 구약의 율법이다.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십계명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지만 조상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칼로 무를 자르듯이 구약과 신약을 딱 잘라서 이거는 구약, 이거는 신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누누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구약과 신약을 칼로 물을 자르면 안 되고 물을 자르듯이 탁 잘라버릴 수 있으면 아니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분량이 되는 이 구약 성경 이 무거운 걸 왜 달고 다녀야 되느냐. 성경에 신약 아주 얄피한 거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두꺼운 걸 왜 그냥 제 가방에 한 짐이에요. 이걸 왜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연사는 외칩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구약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근데 오늘 십계명만 보더라도 이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약에서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말씀하신다.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전의 가장 핵심 처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가장 핵심 처소는 또 어디냐? 법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다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뭐를 모시고 있는 거죠? 법궤를 모시고 있는 거다. 법궤. 법궤는 뭐죠? 십계명이다. 그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있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계명을 팽개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을 올라가게 돼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거룩한 모습들을 보고 24장로들을 보고 내 생물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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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하늘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아니 그러면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를 망대히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옷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인데 죄와 악이 거할 수 없는 곳인데 이 십계명이 필요할까? 천국은 실제로 십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뭐 우상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천국에도 언약궤가 있더라.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볼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십계명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서야 천국에 십계명 언약궤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십계명을 지키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십계명이 나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시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국의 지성소에도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십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구약 시대의 산물로 여기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오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십계명 구약시대의 산물로 여기고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어기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해버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만날 욕하고 하나님 하늘을 향해 사태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았는데 이웃이 막 입만 열면 막 이웃이 거짓말이야. 모함시키고.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십계명을 우리와 관계없는 구약의 산물이라고 여기고 십계명을 어기고 내가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막 어기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는가? 설사 우리의 구원과 조금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 안 받아서 그래서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세상들을 다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 십계명을 마음껏 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산물이라고 십계명 우리가 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주어진 십계명도 예수님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십계명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십계명을 우리가 신약 시대도 항상 우리에게 유효하다. 아직도 유효하다. 천국 갈 때까지 십계명은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세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십계명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가 온갖 죄를 짓고 그냥
거지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어둠을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당당해야죠. 이제 또 우아하게 남이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지침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우아한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고 품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 삶이 품위 있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함을 받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내 입술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정받기 힘들죠.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요. 어떻게 다르느냐? 오늘 읽었던 출애굽 20장 1절로 2절 이것을 제1계명으로 친다고요. 제1계명.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1계명으로 치고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합해서 2계명으로 친대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1계명, 우리가 제2계명 3계명을 제2계명 그렇게 해서 10계명까지 딱 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십계명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셨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뭐 이 계명이 크고 저 계명이 적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올무에 잡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무엇으로 대변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6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는 대인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10계명이 하나님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십계명은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어기지 않는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 십계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정신과 그 십계명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타인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자다. 십계명보다 훨씬 강력한, 십계명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율법을 지금 누가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것은 결혼한 여인과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아니 구약의 십계명은 그냥 내가 그 행위로 범죄했을 때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미워만 해도 그게 벌써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셔서 우리 그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살인하라 하면 하겠어요? 도둑질 해오라 하면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즐겁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강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단순하게 이웃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주교회는 십계명이 좀 다른데 천주교회는 제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천주교회는 2계명이 없느냐? 그건 뭐 마리아가 항상 우상으로 서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안고 막 우상, 마리아 성천 뭐 축일 뭐 마리아를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있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그 칭호를 부여해서 그 성인들 동상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수도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2계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제9계명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제10계명을 2계명으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구색을 맞춰놨어요. 우리 10계명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캐톨릭 2계명으로 쪼갰어요. 캐톨릭의 제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캐톨릭 제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구색을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하나님 심판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축복하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도에 그때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미국의 공립학교의 성경 교육과 십계명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십계명 교육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성경을 가르치는 법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때부터 공공건물에 세워져 있던 십계명을 기록해놓은 그 청동판들을 다 조각들을 다 뜯어내고 공립학교에서 아예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심지어는 알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슬람 코란에 나타난 알라와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들이 만든 신이 알라예요. 그 알라가 하나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존 케네디 대통령이 그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십계명 가르치는 걸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미국의 도덕성이 크게 떨어지고 미국의 세속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문이 엄청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뽑으면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가 쏜 총에 맞아서 피살되었어요. 암살되었죠. 1968년도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LA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누이 동생 캐슬린이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28세에 죽었어요. 또 다른 여동생 로즈 마이리는 어린 시절 뇌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평생 2살짜리 아이로 진흥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요. 존 F 케네디 등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장남인 케네디 2세가 1973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는 28세 때인 1984년 플로리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은 1997년도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의 유일한 외아들이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도에 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죽었어요. 로버트 이 케네디 주니어 손녀딸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이 보트를 타다가 올해 4월 달에 익사해서 죽었어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가 캐톨릭을 믿는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지하고 공립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